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6절 신약성경 289쪽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전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화면에 말씀을 띄우지 않습니다. 주보도 보지 마시고 저를 주목하시는데 제 얼굴이 안 보인 우리 분이 계십니다. 얼굴이 안 보이면 좀 이렇게 비껴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비껴서 얼굴 보게끔 이렇게 좀 사이사이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흑암, 공허, 혼돈, 이걸 이기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세상은 흑암이 가득합니다. 혼돈이 혼란스럽습니다. 어둠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이 세상을 뒤엎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둠의 영이 세상을 뒤엎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피상적으로 여러분 들으시면 절대 안 돼요. 이게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상황이에요.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거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인 걸 실제 몰라요. 막연하게 알아요. 피상적으로 알아요. 이게 실제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 싸움을 하지 않아요. 영적 싸움을 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이 어둠과 싸워야 되는데 이 싸우질 않아. 무기력해버려요. 무기력. 싸울 힘도 없어요. 그냥 때가 되면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흑암과 공허와 혼돈은 이기는 구원의 길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었다. 이게 뭐냐면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상태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였더라. 여러분, 창세기는 요한복음 1장에 태초하고 창세기 1장에 태초하고 어느 게 더 먼저냐면 요한복음 1장 태초가 먼저예요. 영원부터 먼저 계시는 시점 속에서 어느 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할 그 시점에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있었다. 이 말은 타락한 사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덴에 사탄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있었고 하나님의 신이 계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공허와 혼돈과 흑암을 물리치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볼까요? 6절 좀 띄워주세요. 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 여기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2절과 3절을. 자, 그때 어둠에 있을 때 빛이 있으라 하고 비쳤던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창조의 빛이, 영광의 빛이 오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빛이 비쳐 있는 사람은 당연히 흑암을 이기겠죠. 빛의 능력과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이기겠죠. 근데 이 빛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이기는 게 아니라 도리어 흑암 가운데 빠져들어가게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형상으로. 자, 핸드폰도 보지 마시고 다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영적인 존재로. 자,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우리가 알면 신앙생활을 승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자, 그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든 거는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하고 대화도 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떨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과 늘 유기적인 관계가 매일매일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오냐? 이게 안 돼서 그래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흑암과 공허와 혼돈과 어둠을 이기는 구원의 길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 머리를 꿰뜨리고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주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창세기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이사야가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답을 주셨는데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구원자를 보내겠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오늘 여러분 혼돈과 흑암과 어둠을 이기려면 어떻게 살면 이기는가?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아, 내가 이기는 길이 예수구나.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머리 써보세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해보세요. 못 이깁니다. 절대 흑암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깨달으냐면 아, 나는 안 되는구나를 깨달아야 돼요. 아, 나는 할 수 없구나를 깨달아야 돼.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올인하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 그 약속이 하나님 우리에게 준 해답이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십자가 세계로 놓으시고 다시 하늘 보좌로 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인 원리예요. 원리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승리하는 이름은 예수님 이름밖에 없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또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야 돼요. 아, 하나님 새겨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가지고 말씀을 따라 가야 돼요. 세 번째는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되면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 생활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 축복.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축복이 드러나요. 드러나요. 이게 나타나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고 다 뭐 영적, 육적 다 망해버렸어요. 근데 여자분인데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의 그 환경을 이기냐면요. 그분이 저에게 직접 말씀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은혜 충만 이거를 하루 종일. 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두려운 마음이 와요. 그리고 가정을 생각하고 자녀를 생각하면 불안한 마음이 와요. 이 생각이 안 들어오도록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막 계속 이걸 리바이브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 마음을 이겨보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불이 붙기 시작해요. 성령이 불이 붙어버려요. 막 얼굴이 충만한 거야, 충만해. 어느 정도 이러면 만지면 그냥 사람 나서버려, 만지면 나서요, 사람이. 전도하면 전도가 쫙 열려버리는 거야, 이렇게. 계속. 그냥 눈만 뜨면은 일을 하면서 속으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도록, 성령이 충만하도록, 은혜가 충만하도록,
하나님 기쁨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내게 충만하도록 막 계속 하니까 어느 날 그냥 나타나고 막 얼굴이 보면 힘이 막 넘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고통을 이겨보려고 했던 거예요. 다른 생각이 오면 괴로우니까 그 생각 자체를 차단하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움직여요.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이 날선 검 칼처럼 예리해가지고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막 이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버려요. 그 사람이 그 어둠이 막 떠나가 버리고 공감함이 떠나가 버리고 기쁨이 충만하고 감동이 충만하고 막 하나님 막 새 힘을 주시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주신 힘.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를 성령님. 그럼 성령님이 역사하면 그 힘이 와요. 힘이. 할렐루야. 힘이 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다니까요. 성령의 힘이 막 나타나요. 힘이 나타나면 그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성령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과 권세를 누리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문제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그럼 어려움이 오면은 해답이 보여. 이 어려움. 문제가 보인 게 아니라 이 어려움이 해답이 보여.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했죠? 바울과 실라가 밤새도록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그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감옥 깊은 곳에 다리를 착고를 묶어놨다고.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막 진동이 나면서 막 지진이 나면서 옥토가 움직였어요. 막 손에 매인 게 풀어졌어요. 막 그랬더니 막 간수가 막 자결하려고 하는데 그가 막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온 가지 구원을 받고 오히려 대접을 받고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돼요. 문제가 오고 고난이 왔다. 그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기도하면 문제가 해답이 뭐야? 이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미 이 문제를 십자가에서 주님이 해결했다.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 문제를 잡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주님이 일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심을 믿고 기도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이 문제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다스리게 돼요.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요 미래가 보여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 소망이 하늘에 있게 돼요. 빌립보 3장 20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 버려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바라봐요. 땅의 기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바라봐.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시는 그 기업,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지만 하나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게 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히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28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제가 이것을 34살에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원래 만들었던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권세를 줘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려요. 우리가 복음으로 환경을 다스려버려요. 환경을 이겨버려요. 환경을 변화시켜버려요. 복음의 능력은 환경을 변화시켜요. 다스려버려요. 여러분 스데반이 죽고 나서 많은 핍박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환경에 눌려 있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이방인들에게 가서 막 복음을 전해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갔는데 베드로는 옥에 갇혔어요.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아마 늘사랑 교회가 제가 옥에 갇히고 막 핍박이 심하면 아마 우리 성도들도 그럴 것 같아. 막 기도할 것 같아.
기도해야 돼요. 근데 베드로는 옥에 갇혔는데 막 성들이 기도하는 거야. 다니엘 목사는 기도하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꺼내주셔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줘요. 베드로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때부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그게 베드로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세상의 것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고 나면 이기는 거예요. 이겨요. 생육하는 거예요. 번성하게 돼, 번성하게 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자녀들에게 복을 줄 건데 번성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번성해요. 아브라함은요, 이삭이 어땠어요? 번성했어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원래 번성하는 거예요. 생육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다스려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어떤 어려움에 빠진 영혼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대사로서 다스리는 거예요. 대사,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 부름받은 대사로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려. 정복해. 복음을 정복해요. 환경을 정복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는데 하나님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사자 입을 막아버려요. 여러분, 이 입을 막아버려요. 왕이 잠을 못 자요. 그 종인 이스라엘에 잡혀온 그 종 다니엘을 놓고 왕이 감동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잠을 못 자. 새벽에 막 가서 다니엘을 갖다가 보니까 다니엘 살아있는 거예요. 오히려 다니엘을 집어넣은 사람들이 불에 그들을 사자굴에 넣어버려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흑암의 모든 세력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여러분이 새기지 않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놓치게 돼요. 놓치게 되면 하나님과 어떻게 됩니까? 분열이 일어나요. 하나님과 분열이 일어나면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 빠져들어가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노아 시대를 보세요. 말씀을 쫓아갔던 노아의 가족은 구원받았지만 말씀을 따르지 않냐고 세상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다 빠져들어가요. 세상에 빠져들어가요. 먹고 마시고 세상을 육신의 정욕,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요.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하고 이게 안 되면 내가 그러고 싶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관계가 끊어지게 돼요. 그게 문제가 오게 돼요. 그럼 어떤 일이냐? 내가 흑암에 잡히게 돼요. 어둠에 잡히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안이 어두워져요. 영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봐도 깨닫지를 못해. 영안이 어두워서 그래요, 여러분. 영안이 어두워서. 교회 다니면 다 영안이 열리나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입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은혜가 오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영안이 어두워져서 육안만 열려요. 육안만. 환경만 보여요. 문제만 나타나요. 왜 그냥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생겨서 그래요. 영안이 어두워져요. 영안이 어두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이 덮치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의 배경 속에 살아가. 사단의 배경이 돼. 하나님 배경이 아니고 사단이 날 지배를 해요. 지배를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둠에 빠지게 돼요. 어둠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하나님 중심이 안 돼요. 누구 중심이에요? 세상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야, 내 중심.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으로 나를 보셔야 돼. 내가 지금 내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인가? 내가 지금 영안이 어두워졌는가 밝아졌는가? 분명히 그건 뭐냐? 하나님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 관계. 그러면 영안이 어둡다니까. 성경이 보면 감동이 안 와. 말씀을 들어도 그때부터는 말씀이 뜨겁지도 않고 감동도 없고 눈물도 안 나오고 회개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나오고 감각이 없어요. 이제는 갈등이 오기 시작해요. 교회도 가고 싶지 않아요. 기도도 하고 싶지도 않아요. 시험이 와요. 낙심도 되고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이거는 직분하고 관계가 없어요. 목사가 아니라 어떤 직분도 관계가 없어요.
누구든지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예요. 제가 30살에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제 길을 알았어요. 하나님 함께하면 되는구나. 지난날 내 삶이 실패한 이유가 하나님 함께하지 않았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도 있었고 은혜도 있었지만, 그렇게 기도도 했지만,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기도하지만 집에 가서는 하나님은 없는 삶. 일할 때는 하나님 없는 일.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하나님과 교제 안 하고 또 생각에 빠지고. 우리는 일상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존재인데 그걸 몰랐으니까, 무지하니까.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변에 우리 집안에 배경이 안 좋아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망한다는 건 돈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그게 망한 거예요. 마귀 종이 돼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가요. 마귀가 주는 감정을 따라가요. 마귀의 컨트롤을 받게 돼요.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가득 차게 돼요. 가득 차요. 빠져나오지 못해요. 사람들이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어떻게 할지 방황하고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려야 될 성도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위기가 와, 위기가. 어려움이 온단 말입니다. 어려움이 와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이 왔습니까? 왜 하나님 백성들이 어려움이 왔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들이 왜 그렇게 어려움이 왔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오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바벨탑을 쌓아. 그걸 바벨탑 쌓아서 어려움을 이겨보려고, 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오늘 이곳에 내 어려움을 내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신 분이 계십니까? 창세기 11장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이에요. 내 힘으로 한 거 하나님이 흩어버려요. 다 흩어버려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다. 영적인 아비한테 딱 잡혀요. 저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고 제가 경악했다니까요. 일생에 매여 마귀 종노릇을 해. 어쩜 그럴 수가 있어요. 일생에 매였다니까요. 이 매여, 생각에 매여, 일생에 매여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한테 매여가지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에게서 우리를 놓아주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주님을 이게 안 되니까 거기에 잡히게 돼요. 아니, 분명히 거기서 빠져나왔는데 또 잡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6월절에 문설주 피 뿌리고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문설주에 피가 있을 때 재앙이 안 임하거든요. 그 문설주에 피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 빠져나왔으면 광야에서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광야에서 무너져 버려요. 홍해 앞에 무너져요. 광야 생활이 무너져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게 돼요. 가나안을 못 가버려요. 빠져나왔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왜 나에게 흑암이 있고 공허가 있고 혼돈이 있을까요?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럴까요? 그 원인을 하나님에게 찾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찾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문제, 모든 문제는 항상 하나님과 문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자녀가 어떤 문제가 오거나 교회에 문제가 오면 딱 하나님께 엎드려요. 뭐 그러지 않아도 엎드리지만 딱 찾아봐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기도가 좀 부족했나 보네. 하나님, 살려주세요. 성도가 문제가 오면 딱 하나님. 왜? 항상 그거거든요. 그 시대마다 주의 종이 잘못할 때 왕이 잘못해도 치기도 하고요. 여러분, 지도자가 잘못하면 치기도 하고요. 우리 한국 교회가 잘못한 거예요. 지금요, 이 백성이 고난받은 거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권세와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희미해져. 언약이 희미해져.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약을 탁 붙잡아야 되는데 희미하고 내 힘으로 한다. 내 힘으로. 사사기 2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했어요. 사사기는 하나님이 왕도 보내지 않아요. 암묵시대. 사람들이 흑암에 빠지는 거예요. 빠져.
어둠에 빠져요. 말라기가 그래요. 말라기가 흑암에 빠지는 거예요. 어둠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에베소 2장 2절 3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요, 공중에 다니는 거예요. 진노 아래 놓여요. 진노 아래. 이게요, 인간이 허물 가지고 죽은 자 같이 살아요. 죽은 자 같이. 하나님 없는 자처럼.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기독교인이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고 똑같아. 더 못해. 그러니까 비난을 받는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밖에 버리워서 밟히게 돼요. 소금이 맛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맛을 내면 우리가 배추에 절이면 소금기가 들어가면 절여지잖아요. 맛을 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알면 나를 만난 사람들이 아, 저분이 뭔가 있어. 저분에게 뭔가 있어. 저분이 뭔가 힘이 있어. 저분이 뭘까? 그걸 봐야 돼요.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야 돼요. 아, 저분이 뭔가 있어. 근데 여러분을 볼 때 저 사람 안 만나고 싶어. 저 사람 싫어. 물론 영적으로 어둠이 있어서 그럴 수 있어. 어둠이 못 만나게 할 수 있어. 복음 있는 사람들을. 그러나 그것이 아닌데 우리가 내하고 만나는 거, 내하고 대화하는 걸 싫어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렇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예요. 이게 가정으로 개인 사업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둠을 주는 어둠. 이런 것들이 파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안 돼요. 우리 인간은 전적인 타락, 전적으로 불가능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의인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흑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냐?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돼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흑암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흑암과 어둠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고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오늘가 우리부터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내가 내 중심이 아니라 내 안에 모신 예수님 중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살 때 내가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는 내가 사라지고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도록 주님이 내 안에 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힘을 살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우리가 얻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힘을요 매일 얻어야 돼요. 여러분이 밥을 먹으면 오늘 아침에 밥 먹으면 오후에 또 배고프잖아요. 성령의 힘은 매일 얻어야 돼요. 순간순간 얻어야 돼요. 오늘 우리 머릿속에 그걸 기억해야 돼. 이제는 내가 내 중심으로 안 사니까 이제 그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분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날 다스려 주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지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혼돈과 흑암 속에 있습니다.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구할 때 주님이 나를 덮어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의 능력과 힘을 얻어야 돼요. 또 어떻게 살아야 되죠? 성령님과 세상 끝날까지 같이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는데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 주시고 약속하셨어요. 이제는 내 안에 그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항상 그분을 기억해야 돼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것을 모르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데 그걸 모르니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누구파. 아니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분은 어디다 두고 다른 걸 의지, 다른 걸.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을 모셨으면요, 그분의 힘으로 공급받아야 돼요. 그분의 힘. 참 감사하죠. 전 너무나 감사해요. 아무리 세상 혐해도 저에게는 백이 있어, 백.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나의 백,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예요. 그 은혜가 내게 임하면요, 내 안에 아무리 어둠이 있어도 사라져버려요. 근심이 있어도 사라져요. 염려가 있어도 사라져요. 그 놀라운 힘이에요, 놀라운 힘. 그 힘을 우리는, 그게 비결이에요, 비결. 그게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놀라운 비결이에요. 그 힘을 얻어야 돼.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러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은요, 모든 걸 통달한 영이에요.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아는 분이에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 거냐? 나를 잘 아는 분이 내 안에 있어요. 사람의 사정을 잘 아는 분이 있으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편하더라고요. 나를 잘 아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내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그게 기도야. 대화 기도하고 말씀드리고, 억울함도 있으면 고백하고, 슬프면 고백하고, 기쁘도 고백하고, 주님께 뭐든지. 아무도 내 사정을 몰라가 아니에요. 내 사정을 아신 분이 내 안에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고 모든 걸 통달한 영이고, 그분이 내 안에서 죄를 알게 만들어. 야, 이거 너 잘못했잖아, 알게 해요. 말씀을 깨닫게 해요. 진리를 깨닫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하고 여러분이 교통하셔야 돼요. 교통하셔야 돼요. 그분을 통해 도움을 구해야 돼.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돼.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보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분이 지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두렵잖아요. 세상이 지금 험악하잖아요. 앞으로는 여러분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후의 세대는 더 험하고 어려운 시대가 올 겁니다. 이제는 가상화폐가 드러날 것이고 가상세계가 이제는 드러날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미혹을 받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추구하고 살아갈 겁니다.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갈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보니까 너희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는 죄라고 악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많은 사람이 따라갈 겁니다. 그 길로 가면 망하는 길입니다. 그건 넓은 길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가야 됩니다. 잠시 잠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 가면 생명의 길, 영원한 길, 하늘 보좌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럼 내가 시행하겠다.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일들이, 짐들이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 배경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입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권세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권세가 있다, 권세. 여러분의 가정에 흑암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해야 돼. 교통하면서. 교통도 안 하면서 기도하면 먼저 그냥 교통을 해야 돼. 교통.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어둠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그러면요,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한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요, 표적이 따라와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나타나요. 표적이 나타나요. 회복이 돼요. 치료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권세를 주냐.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을 맡겨놨어요.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가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대사로
우리를 파송했어요. 보냈다니까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보내놨어요. 여러분의 직장에 보내놨어요. 돈 벌으라고 보낸 게 아니고 거기에 선교사로 보내놨어요. 그런데 선교사가 돈도 받고 선교한 거 선교. 내가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여러분 사람이 보여요. 문제 있는 사람이 보여요. 그러면 길을 기도하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을 열고 교제하게 돼요. 그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의 직장 현장에 그 밭이라고요. 밭이에요. 제가 아는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그분은 어떻게 하냐. 학교를 가면 토요일마다 아이들을 1대1로 상담을 해요. 토요일마다. 상담을 해서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해요. 그들이 어려운 게 있잖아요. 그들의 뭐 가정의 어려운 얘기를 듣게 돼요. 너 힘든 일이 뭐니? 얘기 듣고 너 안 되는 게 뭐니? 들어요. 그 아이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얘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리고 그 아이가 예수를 영접을 하고 그 아이가 기도하게 만들어요. 토요일마다 한 명씩 해보면 여러분 1년 동안 그 담임하잖아요. 그럼 아이들 다 만나요. 또 영접하고 끝나는 게 아니야. 어떤 때는 그분이 학부형도 만나고요. 너무 어려우면 학부형도 만나고. 근데 엄마들이 그 아이가 응답받고 변화되는 건 다 좋아해요. 또 그렇게 두지 않더라고. 그러면 거기서 영접한 아이를 또 선별해가지고 양육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학교 교사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영적으로 전도자예요, 전도자. 우리는 모두가 그런 자예요. 우리가 빨리 그걸 회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권세를 줬어요. 세상을 정복하는, 다스리는 권세라니까 이게. 이게 하나님의 대사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그걸 알고 믿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지만 이게 실상이에요. 여러분 허상 붙들고 가지 마세요. 허상은 나타난 게 허상이에요. 없어지는 게 허상. 허상 붙들면 무너지는 거예요. 실상을 붙잡아요. 실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실상 약속하신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 붙들어야 돼. 그래서 세상에 빠져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빌립보 3장 20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내가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옛날에 로마 시민권을 얻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고 그랬던 것처럼 하늘의 시민권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하늘의 배경을, 하나님 배경.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를 알고 나니까 어깨가 힘이 쫙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딱 어려움 당해 부산을 내려갔는데 저희 동생 집 옆으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동생 아는 여자분이, 젊은 분이 퐁퐁인가 하나를 사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왜 그랬는가 보니까 동생이 얘기했대요. 우리 언니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위로해 주려고 퐁퐁 하나 사갖고 저희 집에 왔는데 제가 얼굴이 막 기뻐가지고 저는 사람이 오면 전도하려고 눈을 부리키니까 저를 보고는 퐁퐁만 던져놓고 도망을 가버려. 너네 언니 이상하다 그래요. 너네 언니가 아니 슬퍼야 되는 게 정상인데 얼굴이 왜 이래? 내가 막 그냥 내가 오히려 더 막 부끄럽고 내가 막 오히려 더 그렇더라면서 언니는 막 다르다고 얼굴이.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두렵지 않아요. 담대해요. 정말 담대해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4절에 우리는 어떤 자냐? 천사. 하늘의 천사가요 여러분을요 배후에서 천사가 천군천사가 여러분을 돕는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배경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이에요. 하나님 부려요.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우리를 섬기라고 천사까지 보내놨는데 이걸 모르고 매 슬퍼하고 흑암과 어둠에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어둠과 소통이 돼요. 어둠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육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갈등이 오고 시험이 오고 문제가 오고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면 하나님과 회복되고
여러분 세상을 다시 정복하고 다스리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려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 빛이 왔는데 어둡습니까? 빛이 왔는데 공허합니까? 빛이 회복하셔야 돼요. 예수님 빛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어둠을 쫓아내버려야 돼요. 빛이 와야 돼. 말씀이 와야 돼요. 그분을 내가 묵상하고 가지고 있으면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화면에 나와 있지 않지만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나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보배가 누굽니까? 빛 대신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질그릇 같은 우리가 보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능력이 힘이 큰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능력이 없다고 좌절합니까? 나는 아무 힘이 없다고 좌절합니까? 그건 당연한 겁니다. 좌절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더 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능력의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이기신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이 역사해 주셔야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6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함을 당하여도 당이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사방에 우겨쌈을 쌓아도 쌓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때 두렵습니다만은 사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아무리 나를 무여싸고 와도 내 안에 능력의 주님을 누가 이길 거예요? 내가 능력의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의 약속을 말씀 믿고 있는데 누가 나를 감히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요.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당하지 않아요. 보배로 오시고 생명이신 주님. 오늘 여러분 그 주님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그 빛 대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기업에,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